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제 광야로 들어섰습니다. 그 광야 이름이 뭐냐 하면 수르 광야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3일 길을 그들은 걸어왔습니다. 그러자 애굽에서 갖고 나온 물이며 또 양식이 다 바닥이 나고 백성들은 목이 말라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마라라고 하는 지역까지 광야길을 걸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곳에 도착을 해보니 물이 있었습니다. 물웅덩이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너무 반가워서 앞다투어 셈에 달려가서 물을 길러 마셨습니다. 그런데 말이시오, 이게 웬일입니까? 그 물은 서서 도무지 사람이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 물을 마라라고 명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마라라는 말의 뜻은 서다는 뜻입니다. 서다. 물이 너무 서서 서다. 고통스럽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이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목이 타들어가고 있으니 마실 물을 달라고 아우성을 지릅니다. 기가 막힌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한 나무를 가리키시면서 저 나무를 꺾어 물에다가 던지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백성들은 목이 말라 타들어가며 아우성을 치고 당장이라도 모세에게 달려들어서 돌질을 할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뭇가지를 꺾어서 물에 던지라고 지시를 하시니 모세 역시 의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온 모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도 그런 상황에서 나무가지를 물에 던지라고 지시하신다는 것은 우리도 납득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당장 다른 샘물을 하나님이 주셔서라도 급할 그런 지경에 나뭇가지를 물에다 던지라. 그 물이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런데 그 나뭇가지를 모세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물에다가 던졌는데 그 물이 웬일입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썩은 물이 단물로 변화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키신 그 명령은 사람이 생각할 때 너무나 어리석고 너무나 미련하기 짝이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사람들이 볼 때 미련해 보이는 그런 종교입니다. 과연 저것이 과학적으로 맞는 것일까 할 만큼 어리석기에 짝이 없는 그런 종교가 바로 십자가 종교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지만은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능력이 됨이라고 했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종교,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입니다. 십자가는 나무로 만든 것이듯이 여기 샘물에 나무를 던졌다는 것은 십자가를 상징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모세가 십자가를 던졌더니, 나무를 던졌더니 샘물이 서디 쓴 샘물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렇게 서던 물이 단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그 섭물이 변하여 단물이 된 것을 마시고 다시 생명을 회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해주시고 하나님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에서 엘림으로 옮겨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무작정 여행을 떠났습니다. 때로는 가다 보니 산속을 지나기도 하고 굶주리기도 하고 때로는 추위에 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복음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는 그들이 사막을 가로질러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끝없는 모래 벌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만 사막 가운데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식량도 물도 다 떨어졌습니다. 타고 간 낙타도 기진해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사막 가운데서 죽음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지막 기도를 드립니다. 한 사람은 하나님, 제가 그토록 열심히 전도한 대가가 고작 이것이란 말입니까? 어떻게 저를 사막에서 죽게 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 사람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와서 저의 모든 사역을 마치게 하시고 저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저 본향으로 가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원망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두 사람이 기도를 끝내고 나니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저 멀리 보니 종려나무 몇 그루가 바람에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사막의 오아시스였던 것입니다. 두 사람은 종려나무가 보이는 곳으로 기어가다시피 그곳까지 갔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샘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 샘물이 거의 다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첫째 사람은 또 원망을 합니다. 기양 주시려면 좀 많이 물이 많은 샘물을 주실 것이지 이거 이제 곧 말라버리는 이 샘물을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목이라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두 번째 사람은 하나님께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비록 적은 물이지만 이 물로 저의 가란 목을 조금이라도 죽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작은 물로 인해서 나의 생명이 조금 더 연장되게 해주셨으니 감사할 뿐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메사의 불평 원망을 했고 두 번째 사람은 메사의 감사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은 지금 어떤 모습이십니까?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범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배짱이 좀 필요합니다. 믿음에는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면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맡아주신다. 이 배짱 있게 믿어야 됩니다.
이런 배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하더라도 안 가겠다고 하지 말고 가겠습니다 하는 배짱이 있어야 됩니다. 예, 하나님 저를 죽게 하시렵니까? 그러면 죽여주십시오. 이런 배짱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를 망하게 하시렵니까? 한번 그러면 망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배짱을 한번 내밀어 보셔야 합니다. 이런 배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배짱이 두둑합니다. 갯불도 없지만은 배짱만은 두둑합니다. 믿습니까? 이 배짱이라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늘 꽁꽁거리고 앓고 없다 그러고 못 살겠다 그러고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내 사정 다 아시지요.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배짱 있게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도 같지 않았어. 그래 됐다. 내가 너를 도와주마.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이런 배짱이 있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절대로 방치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살아나는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신앙의 배짱이 좀 부족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불과 사흘 전에만 해도 홍해 바다를 육지같이 그들이 건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바다를 건너가서 그들이 소고치며 춤추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던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물이 없어 그들은 그만 쫄아버렸습니다. 이제 죽게 되었다. 그래서 두려움이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지금도 그들 위에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이렇게 물이 없다는 것으로 인해 목말라 죽게 된 것을 생각하고 두려워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이것을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짱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믿음의 배짱이 있는 사람은 어떤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고 하나님을 굳게 믿게 될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망하면 망하리라. 그런 배짱을 한번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배짱 있게 믿음으로 밀고 나가다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가지 않아서 오아시스 엘림을 만나듯이 우리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믿음의 배짱을 가지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리 선 마라 같은 문제도 지나가고 엘림의 오아시스에 이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나누어 교훈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들은 물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모세를 원망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에요. 지도자를 원망한 것은 그 지도자를 세우신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원망하면 안 됩니다. 원망 속에는 불신앙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불신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면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불과 사흘 전만 해도 모세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건들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것은 하나님을 너무 쉽게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며 은혜는 너무나 커서 하늘을 두루마리로 바다를 먹물 삼아 그 은혜를 다 기록한다 한들 그것이 부족한 만큼 큰 은혜를 받았건만은 우리는 지금 그 은혜를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살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통이 있으십니까? 그럴수록 하나님에게서 받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시기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아마 마라에서 선물로 인하여 아우성을 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전에 사흘 전에 저 홍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게 하신 그 하나님이 여기도 계실 거야. 배짱 있게 좀 믿었더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마음이 그들이 조급하고 불안해지지 않고 편안해졌을 것입니다. 다시 나의 믿음이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현실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원망하고 불평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혼만 병이 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너무나 또 성급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또 시험을 당할 즈음에는 피할 길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데 우리가 너무 조급한 나머지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선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물 앞에는 하나님이 미리 나무를 하나 준비해 놓으시고 선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마라에서 멀지 않는 곳에 또 엘림을 준비해 놓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들이 너무 성급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마라처럼 쓰고 고통스럽습니까? 조금만 더 참기를 바랍니다. 좀 곧 선물이 단물이 되고 마라의 고통이 사라지고 엘림의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 것은 그들이 목적의식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을까요? 왜 그들을 보호하시고 살려주시고 먹여주시고 인도하셨습니까? 그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는데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시겠다고 분명히 그들에게 말씀으로 언약을 하셨는데도 그들은 그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목적을 상실하게 되면 현실의 삶이 어려워질 때마다 반드시 원망이 터져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현실에서 조금의 어려움은 다 참아내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현실은 내가 목적지로 나아가는 하나의
가정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천국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갖고 살고 있다면 절대로 현실의 삶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이 분명한 성도는 핍박을 받아 실패를 당해도 가난과 질병 속에서도 언제나 감사하고 찬송하고 고난을 즐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모세는 위기를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 가지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아졌더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첫째는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그 광야에서 그 많은 백성들 앞에서 성난 군중들 앞에서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모세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모세가 한 것은 하나님께 엎드려서 부르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책임을 모세에게 돌렸습니다. 그렇지만 모세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맞붙어서 싸우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의 원망도 자기 가슴에 묻어두지를 않았습니다. 그랬더라면 그는 화병이 생겨서 아마 광야에서 일찍이 죽었을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백성들이 아우성을 칠 때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신자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은 바로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잔뜩 화났을 때 기도도 안 되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흉내라도 내보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큰 실수를 면하게 될 것입니다. 홧김에 사람도 죽이지요. 홧김에 집에 불도 질러 버리지요. 홧김에 다 홧김이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화가 치밀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모세는 엎드렸다고 하잖아요. 엎드려야 돼요. 엎드리면 그 화가 내려갑니다. 여기까지 올라왔다가도 내려가게 돼요. 화났을 때의 행동은 화가 흘리고 나면 후회되는 일밖에 없습니다. 화나서 절대로 일 저지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의 원망도 이제 모세는 다 가슴에 묻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 뿐입니다. 화를 내면 기도는 문제를 풀어주는 열쇠입니다. 기도에는 응답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당했거나 버림받았다는 사람 아직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절대로 버림받지 않습니다. 외면당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부르짖으면 환난에서 건짐을 받았고 질병에서 고침을 받았고 가난에서 구제를 받았습니다. 육신의 병도 마음의 병도 영혼의 병도
다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치료는 중단이 없습니다. 마감도 없습니다. 요즘 병원처럼 파업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여호와니라. 치료하시는 의사입니다. 모든 것을 치료하십니다. 지금도 그 치료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24시간 365일 쉬지 않고 영원토록 계속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치료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마라처럼 고통스러우십니까? 여러분 앞에서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러지질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처럼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부러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물을 단물로 바꾸십니다. 마라를 엘림으로 옮겨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모세가 문제를 해결하는 비결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나무를 물에 던졌다는 것입니다. 아무 나무나 던진다고 다 선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레바논의 백향목을 던졌다고 선물이 단물되지 않습니다. 향이 가득한 향나무를 던졌다고 선물이 단물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다발을 던진다고 선물이 단물되지 않습니다. 금은 보화를 던졌다고 선물이 단물로 바뀌지 않습니다. 저는 시골에서 어린 시절 자랐기 때문에 어머님이 물동이를 가지고 이제 물을 길러 오실 때에 그 물동이에다가 나무잎을, 버드나무잎을 이렇게 얹어서 띄워서 물을 이고 오시는 것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 나무잎을 물 위에 띄워서 오는 것을 어머니에게 물어보았더니 그렇게 해야 물이 흘러 넘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을 이렇게 이고 오잖아요. 출렁대잖아요. 그럼 나무잎을 떼어놓으면 물이 덜 넘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성 프란시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희 마음이 세상에 이런저런 일로 흔들리려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너희 마음에 띄워라. 그리하면 그대의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마라와 같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나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마음에 든든히 씌워 주실 것입니다. 선물은 바뀌어 단물이 될 것입니다. 화가 변하여 복이 될 것입니다. 실패가 성공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엘림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마라에서 엘림으로 인도하셨습니다. 27절에 보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샘물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쳤더라고 했습니다. 엘림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오아시스가 아닙니까? 엘림은 마라에서 멀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마라와 엘림은 거리가 멀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고통과 하나님의 은혜는 멀지 않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또 물이 쓰다고 불평하지 않고 조금만 더
걸어갔으면 이렇게 원망불평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엘림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고통은 우리 가까이에 있지만 오아시스도 우리 멀리 있지 않다는 사실 여러분은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일만 있는가? 우리 가정에는 왜 이렇게 많은 시험이 있고 왜 이렇게 많은 선물이 있는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조금만 더 가면은 엘림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마라의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결코 마라로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마라에서 주저앉지 마시기 바랍니다. 엘림을 바라보고 행군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는 심한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그런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고함을 지르고 욕을 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두 형제의 삶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큰아들은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저명한 의사가 되고 교수가 되었습니다. 술주정뱅이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나는 술을 먹지 않겠다. 나는 평생 금주운동을 일으켜야 되겠다. 나는 알코올 중독자들을 교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술주정뱅이 아버지의 뒤를 그대로 닮았습니다. 심한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늘 병원 신세를 짓고 있습니다. 두 형제는 자기들의 현실을 앞에 놓고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술주정뱅이 내 아버지 때문에. 형은 술주정뱅이 아버지 때문에 나는 다시 술을 먹지 않겠다. 나는 절대로 술 먹지 않겠다. 그리고 저 알코올 중독자를 내가 치료해 줘야 돼. 그래서 의대에 가서 의사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너무 잘 풀렸어요. 마라를 탈출했습니다. 엘림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동생은 마라에서 넘어져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마라의 고통으로 끝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엘림의 축복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워도 원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멀지 않는 곳에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엘림의 오아시스를 향하여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라에서 엘림으로 나아갑시다. 원망하지 말고 모세처럼 위기를 잘 극복하고 반드시 마라를 지나서 엘림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